만약 여러분의 통장에 하루에 86,400원이 매일 꽂혀요. 근데 그거는 하루가 지나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12시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월급을 받고 버는 돈 외에 엑스트라로 86,400원이 매일같이 꽂힙니다. 이거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세요? 난 어떻게 사용하겠다. 매일 택시 탑니다. 매일 택시.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날 살기 위해서 그날 허비하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또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이 있다는 거죠. 재테크. 오늘 사라질 돈이라면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86,400초를 주십니다. 이것은 하루가 지나면 사라지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바뀌고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성현 형제처럼 그냥 하루 살기 위해서 허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허비한다고 말한 건 좀 죄송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 지혜로운 박정아 자매님처럼 어떻게 사용해야 이것을 미래를 위해 내가 투자할 수 있을까? 그래서 미래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로마서 말씀 보면요, 14장 10절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분을 만나거나 아니면 우리가 생이 다해서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거나 예수님을 만날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선다고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심판을 받지 않는 게 아닌 거예요. 물론 흰 왕자 심판이라는 것은 불신자들만 받는 심판으로서 그것은 지옥에서 어떤 등급의 형벌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심판이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그분의 의와 왕국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심판이라고 쓰였습니다. 우리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인데, 14장 12절 다다음 구절 보니까 그런즉 이처럼 우리 각 사람이, 그러니까 2명, 3명 혹은 교회 단위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나 혼자 1대1로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 사람이 자신의 그러니까 나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회개 보고라는 단어가 쓰여있죠. 성경에 보면 이 회개 보고라는 단어는 청지기 개념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명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라. 그러니까 청직이라는 것은 주인이 종에게 무언가를 맡긴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물을 기대하죠. 그래서 종이 그 결과물을 가져오면 그 결과물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게 청지기 직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확히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언젠가 반드시 예수님 앞에 1대1로 서서 내가 예수님께 반드시 언젠가 듣게 될 말입니다. 너의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라. 이 말을 반드시 우린 듣게 될 겁니다. 언젠가 반드시 예수님 앞에 1대1로 서서.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재능을 주었고 너에게 영적 은사를 주었고 이것을 너가 발견했든 발견하지 못했든 이게 관심이 있었든 없었든 너에게 영적 은사를 주었고 여러 가지 기회들을 주었고 기회들의 장을 주었고 그리고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회개보고를 하라. 그래서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보면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시간이 포함되죠.
매일 86,400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5장 16절에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시간을 되찾으라는 명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공평한 곳입니다. 내가 나의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산 사람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산 사람과 보상이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문화 비유를 통해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디 선하고 신실한 종이 되어서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나님의 보상에 참여하라. 부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말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후회를 남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아까 박정호 자매님 간증하셨듯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상, 그분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종국에, 아니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후회를 남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회개 보고를 하느냐, 즉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되찾으라라는 명령이 있는 겁니다. 시간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나간 시간, 사라진 시간을 되찾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오늘 그래서 일단 이 시간을 되찾으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 두 가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게 왜 긴급한지 한 가지 살펴보고, 시간을 되찾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가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되찾으라, 여기 쓰인 영어 단어가 redeem입니다. redeeming the ti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redeem이라는 단어를요, 그 웹스터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전적인 정의가, 웹스터 영어 사전이 1828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1611년에 영어로 번역이 되는 것이어서 가장 근접한 1828년 웹스터 사전에 보면 이 redeem이라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적인 의미인데, 들어보세요. purchase back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사다. 또 ransom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몸값을 지불하다. 또 compensat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상하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로 rescue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속하다. 그러니까 속박되어 있는 무언가를, 사로잡혀 있는 무언가를 구출하는 게 rescue, 구속하다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혹은 성경에서 redeeme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 redeemer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속박 가운데 있었고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출하신 겁니다. 우리를 다시 사신 거죠. 어떻게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사신 겁니다. 다시 사신 겁니다. redeem 하신 거죠. 그래서 시간을 되찾으라, 이 말의 첫 번째 의미는 값을 치르고 시간을 다시 사라는 말입니다. 아니, 이게 물리적으로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지나간 시간을 다시 살 수 있는가?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장 보니까 사람들이 함께 싸우다가 한 사람이 돌이나 주먹으로 다른 사람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기의 침상을 지키다가 다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걸어 다니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의 시간의 손실을 배상하고 그가 완전히 낫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싸우다가 쳤는데 죽진 않았어요. 사형은 당하지 않죠. 대신에 그 사람, 맞은 사람의 침상에 누워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시간의 손실을 당하게 되죠. 더 정확히 말하면 침상에 열흘 동안 누워 있었다고 한다면 열흘 동안 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의 손실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게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 100만 원을 배상해 주면 시간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 시간을 되찾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이 시간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던 결과물을 되찾게 되는 거죠.
시간을 되찾으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오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번 주 스케줄에 변수가 있으면 안 되는 좀 빡빡한 스케줄이었는데 월요일, 화요일을 아파서 알아 누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틀 동안 잃어버린 이제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사용했으면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제가 되찾기 위해서 수요일부터 뭘 하고 있냐면 값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값을 치르냐면 무언가를 좀 덜 하고 무언가를 좀 더 하는 겁니다. 시간을 되찾아 오려면 값을 치러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죠. 히브리서 5장 12절 보니까 시간으로 보건대, 시간이라는 말이 나오죠.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기를 책망하고 질책하는 거.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구원받은 지 지금까지 지난 시간으로 보건대 말씀을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을 때 이건 단지 직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말씀에 능숙하고 말씀을 잘 알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었어야 할 터이나 여전히 젖을 필요하는 영적 아기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요. 시간으로 보건대 어쩌면 마땅히 성경책이 66권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터인데 그것을 112권, 59권 이렇게 나온다면 시간을 잃어버린 걸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론 이제 막 구원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근데 시간으로 보건대 영적으로 이것보다는 좀 더 성장했어야 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시간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되찾아 와야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을 되찾아 오시려면요, 값을 치러야 됩니다. 무언가를 좀 덜 하고 무언가를 좀 더 해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친구들하고 우리 아까 이제 꽁투했던 것처럼 친구들하고 노는 거 너무 좋고 내 게임하는 거 너무 좋고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런 삶을 즐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다면 지금은 그 시간을 되찾기 위해서 좀 덜 만나고 좀 덜 하고 좀 덜 보는 겁니다. 다른 것에 시간을 좀 덜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시간을 더 써야 그 시간을 되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 값을 반드시 치르셔야 됩니다. 그 값을 치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시간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가 혹은 시간을 되찾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아까 얘기했듯이 redeem이라는 단어의 의미 중 하나는 rescue, 구속하다, 구출하다. 그러니까 어떤 속박에 매여 있는 것, 사로잡혀 있는 것을 구출하는 겁니다. 한번 자문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대부분의 시간은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대부분의 시간은 어떤 것에 속박되어 있습니까? 양심적으로 그것이 영원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구출해 오셔야 됩니다. 시간을 되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가 참 다른 점,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해서 참 우리가 불리한 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초대교회 사람들 혹시 그 시대 사람들 그렇게 할 게 많지 않았는데 우리는 할 게 정말 많습니다. 볼 것도 너무 많아요. 제가 우리 재작년이었나 코로나 터였을 때 저도 넷플릭스를 가입을 한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제 30일 무료 이게 있었거든요. 와, 가입을 하고 들어갔는데 진짜 볼 게 진짜 얼마나 많던지 가입한 그날 이거 지금
저기 뭐야 너무 부끄러운 얘기인데 와 하루 종일 정신을 못 차리게 되네 진짜. 그 정주행이라고 하죠. 여러분의 시간이 무엇에 속박되어 있습니까? 제가 요즘에 가장 경계하는 1순위 이거에 대해서 넷플릭스 아닙니다. 가장 경계하는 1순위가 유튜브 쇼츠. 아시죠? 인스타 릴스요. 인스타는 좀 잘 안 하니까 유튜브 쇼츠 이게 진짜 시간 순삭이에요. 이거는 이게 되게 짧잖아요. 하나하나가. 질리지도 않아. 주제가 계속 바뀌니까. 넘기다 보면 핸드폰이 막 이렇게 막 버퍼링이 걸려요. 막 보면 배터리가 꺼져. 그거 보다가 자제하게 보셔야 됩니다. 진짜 시간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지, 내가 그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그렇다면 구출해 오셔야 됩니다. 우리 이정효 형제님 간증 들으면서 생각난 말씀인데, 밖에 있는 자들은 성경에서 세상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으라는 겁니다. 이제 영어로 보면 직역하자면 지혜롭게 걸어서 시간을 되찾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지혜롭게 정직하게 걸어서 시간을 되찾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에서 시간은 또 기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되찾다, redeem에는 사다라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직하게 걸어서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 보일 기회를, 시간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되찾으려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기회를 사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의와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시간을 사용할, 내 에너지를 사용하고 내 은사를 사용할 시간과 기회를 적극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기회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들어보니까 어떤 청년들은 이 날에 선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확보해서 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시간을 되찾는 것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시간을 능동적으로 확보하셔야 돼요. 그 기회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자, 시간을 되찾는다는 것 의미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그럼 시간을 되찾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15절, 아까 이제 16절이었잖아요. 시간을 되찾으라. 그 전 구절 15절 보면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되찾으라.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주의하여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으면 시간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요하게 살펴볼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그 전에 이 구절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보면 이렇게 쓰였습니다.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너의 눈이 단일하면 너의 온몸도 빛으로 가득하나 너의 눈이 악하면 너의 몸도 어둠으로 가득하니라. 그러므로 너의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보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보는 것. 아까 뭐 넷플릭스 얘기하고 뭐 릴스 얘기했지만 보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는 것을 통해서 시간을 정말 많이 낭비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이. 또 보면요, 또 주의해야 하는 것. 그들에게 이르실 때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가 소유한 것들의 풍성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 이하 구절 보면 자기를 위해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는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은지라 하시니라. 이하 31절 보면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어떤 소유물, 내가 소유하는 것에 대한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지 않으면요, 더 소유하려고, 탐욕을 부려서 더 소유하려고, 탐욕스럽게 더 소유하려고 많은 시간을 영원한 가치가 없는 것에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소유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죠? 가질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탐욕스럽게 얻는 것에만 얽매인다면 분명히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또 보니까요, 21장에, 누가복음 21장에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그러니까 세상을 즐기는 거죠.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에게 오리니 이는 그날이 온 지면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올무같이 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 날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보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나의 마음이 세상을 즐기는 것에 낭비되지 않도록, 혹은 이 세상의 염려에 빠져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해야 됩니다. 스스로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이거를 좀 보려고 했습니다. 아까 15절 보면 주의하여 지혜롭게 이제 걸어라 이거잖아요. 시간을 되찾기 위해. 잠언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13장 20절 보면 아까 9, 9절과 좀 절묘한 말씀인데,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걷는 자는 지혜로우려니와. 아까 15절에 지혜롭게 걸어서 시간을 되찾으라 라고 말했는데, 잠언 말씀 보니까 지혜롭게 걷는 방법 중 하나로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걷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벗이 되는 자는 멸망을 당하리라.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지혜롭게 걸음으로써 우리는 시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 한번 보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 보니까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되. 물론 1차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지혜롭게 걷는 것일 겁니다. 우리 미가서 6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 당연히 시간을 되찾습니다. 더불어 우리 지체들 형제 자매들과 동행하는 것이 시간을 되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지혜롭게 걷는 자들과 함께 지혜롭게 걷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로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향력.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함께 걷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나는 내가 함께 걷는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성경에서 저는 이 구절이 되게 드라마틱한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무엘하 말씀 보면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심히 간교한 사람이더라. 암논은 다윗의 아들이죠. 근데 그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암논은 요나답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간교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하 구절 보면 암논의 삶이 파국으로 치닫죠.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걷느냐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또 말씀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보니까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청년 시기 보내고 특히 청소년 시기 보내면서요.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가. 저도 공교육 공립학교를 나오면서 한편으로는 월, 화, 수, 목, 금, 토는 이제 학교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고, 또 일요일에는 여기 또 앉아있는 우리 몇몇 형제들과 함께 동행을 했었는데, 내가 누구와 더 많은 시간을 동행하는가에 따라서 저의 삶이 계속 바뀌고 저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아까 박정화 장님이 간증하셨지만 내가 누구와 동행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와 동행했을 때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가? 누구와 동행했을 때 내가 성경적인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는가?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영향력 때문에 지혜로운 자와 함께 동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비교군 때문입니다. 비교군.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제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책이 이렇게 풀이한 걸 봤는데, 토끼가 더 빠른데 거북이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거북이는 결승전을 보고 그것을 목표로 달렸는데, 사실 뭐 달린다기보다 기어간 거죠. 근데 토끼는 결승전보다 거북이를 보고 뛴 거예요. 그러니까 거북이를 보면 얘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보고 뛰면 내가 좀
천천히 뛰어도 되겠는데? 나 좀 쉬었다 가도 되겠는데? 좀 낮잠 좀 자다 가도 되겠는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요, 내가 꽤나 영적으로 보입니다. 성경적 기준으로 어리석은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면요, 내가 꽤나 지혜롭게 보입니다. 다 기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다면 나는 걸어가도 꽤나 빨라 보입니다. 난 되게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과 같이 있으면. 그래서 나는 적어도 이건 안 하니까. 난 그래도 적어도 이것까지는 안 하니까. 꽤나 거룩해 보이는 겁니다. 비교군. 비교군. 저는 신학교를 나왔잖아요. 저는 사실 신학교의 어떤 장점을 얘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단점에 대해서 더 날카롭게 좀 지적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곳에 있으면서 좋은 경험들을 또 주셨습니다. 좀 배움 있게 하셨죠. 그 중에 하나가 좋은 비교군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비춰볼 수 있는 비교군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또 신학교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 삶을 헌신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다 제 또래고, 뭐 19살, 신입생들은 뭐 20살 다 이렇게 젊은 친구들인데, 또 뭐 전국 뭐 각지에서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온 사람들인 겁니다. 일단 처음에 갔을 때 신학교 딱 하나지만, 한 신학교지만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께 헌신했구나 라는 것이 일단 도전을 받았고요. 이렇게 많구나. 그 신학교 딱 하나만 보고도 이렇게 많구나. 근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되게 기분이 나빴던 적이 있었는데, 이건 되게 유치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제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학년 첫 수업이었어요. 그 첫 수업이 뭐였냐면 Personal Evangelism, 그러니까 개인 전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제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오리엔테이션 첫 교시 때, 수업은 하지 않죠. 오리엔테이션이니까. 학생들 거기 한 600명이 있는데, 그때 이제 1학년들이 아마 600명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질문을 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까지 10명 이상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사실 정확하게는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10명 이상이면 손 들어보세요 한 거예요. 저는 손을 못 들었습니다. 저는 그 신학교에 가기 전에 한 5명 친구에게는 이렇게 전했는데 10명 이상이라고 하니까 첫 번째 질문에부터도 저는 손을 못 든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한번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계속 올려요. 그러면 100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신입생이니까 아까 말하지만 뭐 19살, 뭐 어떤 사람 뭐 18살, 20살, 20살 이런 사람들입니다. 100명 이상. 몇 명은 손을 내리는데 꽤나 여전히 손을 들고 있어요. 속으로 100명 이상? 계속 올려요. 200명, 300명, 400명, 그러다가 1000명까지 갔습니다. 절반은 내렸는데 여전히 절반은 들고 있어요. 어디까지 갔냐면 6,000명까지 갔습니다. 그 친구가 뉴질랜드에서 온 사람이었는데 이름도 까먹지 않아요. 또 저는 친구이기도 했고, 크리스라는 사람인데 저보다 2살 위였습니다. 6,000명에게 21살이잖아요. 21살인데 6,000명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일단 기분이 나빠져요. 기분이. 이게 왜 나쁜지 모르겠는데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처음에는 되게 유치하게 막 합리하려고 했습니다.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저 새끼 저거? 6,000명 말이 돼? 그리고 또 그렇다고 쳐도 과연 그 중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일까, 과연? 이런 생각이죠. 스스로 위로해 보려고, 나름. 혹은 뭐 각자 주신 은사는 다른 법이니까. 이렇게 아무리 자기 위로를 하고 합리화하려고 해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진짜 뭐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뭘 안 중요해요. 저는 그게 그 당시에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 이거 하나님만 아시니까 별로 안 중요해요. 그 다만 기분이 나쁜 이유는 나랑 나이 차도 별로 안 나고
나랑 거의 비슷한 시간을 살아왔고, 나와 똑같이 크리스찬이라 불리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똑같은 예수님 섬기는 사람이고, 또 똑같은 예수님께서 얘도 바라보고 나도 바라보고 계시는데, 나도 예수님 앞에 서고 얘도 예수님 앞에 설 텐데, 나도 그리스도의 심판소 앞에 서고 얘도 똑같은 그리스도의 심판소 앞에 설 텐데, 얘는 나보다 예수님을 위해 이렇게 많은 시간을 사용했다고? 이게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자신에 대해서 기분 나쁜 거죠. 그 친구에 대해서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철이 없었으니까 그날 이게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마음이 기도를 했어요.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 졸업하기 전까지 1000명에게 복음 전하겠습니다. 기회 주시고 사용해 주세요. 나도 개처럼 사용해 주세요. 기회 주세요. 나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2년 만에 1000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2년 만에. 한국에서 400명 이상, 미국에서 600명 이상. 제가 내가 뭐 잘났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뭘 얘기하고 싶냐면, 만약 제가 제 친구들 툭하면 그냥 당구 치고 같이 PC방 가고 만나면 여행 가고 뭐 술집 가고 뭐 클럽 가고 이런 친구들과 동행을 했다면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생각도. 나 그래도 얘네보단 꽤나 거룩한데? 얘네보단 내가 좀 나으니까. 비교군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교군. 여러분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는 거 뭐 어쩌겠어요. 근데 동행했을 때 영적인 자극과 도전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보면 우리 이렇게 교제하고 하면서 또 청년부에서 임원들 이렇게 주의 일에 힘쓰는 일을 보면서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자극을 받잖아요. 그래서 동행이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걸음으로써, 그렇게 지혜롭게 걸음으로써 시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통계 자료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월드 와치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통계내는 기관입니다. 되게 이제 유명한 그런 기관이에요. 단체죠. 작년 2022년에는 전 세계 약 3억 6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이유로 박해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작년 2021년 대비 2천만 명이 증가한 수치로, 들어보세요. 전 세계 기독교인 7명 중 1명이 박해를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편안한 6명 기독교인 중에 내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나와 똑같은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누군가는, 어떤 크리스찬 청년은 신앙을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고, 그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고백을 부인하지 않아서 순교하는 청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이 자료 보여드릴게요. 이거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2022년 살해된 기독교인 수, 그러니까 이건 신앙의 이유로 5,898명, 공격받은 교회, 기독교 건물 5,110건, 신앙의 이유로 체포, 구금, 투옥된 기독교인 수 6,175명, 신앙의 이유로 납치된 기독교인 수 3,829명, 신앙의 이유로 강간, 성추행당한 기독교인 수 최소 3,147명, 신앙의 이유로 강제 결혼, 협박당한 기독교인 수 최소 1,588명, 정신적, 육체적 폭력을 당한 기독교인 수 최소 24,678명, 공격받은 기독교인의 집, 건물 6,449건,
이 기사들 읽어보면요. 이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20대, 30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도 우리와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크리스찬, 어떤 크리스찬은 신앙 때문에 죽어나가고 있고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지키고자 이 악물고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거고요. 나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겁니다. 비교군도 중요합니다. 비교군.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면 시간을 되찾으라, 그리고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시간을 되찾으라고 하는지, 왜 그것이 긴급한지. 날들이 악하니라 이렇게 쓰여져. 물론 이 날들이 이제 타락했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성경에서 어떤 날이 악하다, 악한 날, 이런 표현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날들이 악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로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롯의 날들과 같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서 2장 말씀 보면 이 노아의 날들, 롯의 날들을 합쳐서 두 가지 특성, 대표적으로 두 가지 특성을 얘기하는데 이제 폭력성과 성적 타락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유전자 변형도 있죠. 더 깊이 들어가면 창세기 6장 말씀을 근거로. 그러니까 노아의 날들, 롯의 날들 보면 롯의 날들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내려오셔서 심판하실 때는 어떤 패턴, 공통적인 패턴인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노아의 날들에는 그들의 사악함, 폭력, 성적 문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들의 성적 타락, 폭력성, 사악함, 죄성, 이게 더 이상 참으실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바벨탑,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보셨죠. 보시고 더 이상 이거는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하셔서 내려오신 거예요. 이 패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같은 맥락인데 2020년도에 유전자 가위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것이 상용화된다고 합니다. 유전자 가위, 되게 또 어떤 면에서 되게 이로운 기술이죠. 유전자를 편집을 해서 질병을 고칠 수 있고 미리 편집을 해서 앞으로 있을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2018년도에 중국 과학자가 이 유전자 편집, 유전자 가위 기술을 가지고 아기를 편집해서 편집 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징역 3년을 받았죠. 이 과학계에서 퇴출당하고. 그러니까 배아에 있는 유전자를 편집을 한 거예요. 부모가 에이즈 환자였는데 배아의 유전자를 고치니까 에이즈의 면역이 있는 아기가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술적으로는 이걸 사실 다음 주에 또 우리 교회 이 부분에 있어서 또 권위자분이 계셔서 인터뷰하고 이 부분 다음 주에 또 다루려고 하는데 아기가 이제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서 2.0 시력 그리고 뭐 튼튼한 다리 그리고 절대 음감 그리고 하이 IQ 이런 것들을 갖고 태어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실제로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년 아니라 근데 10년 아니 저기 견한데 어쨌든 5년 혹은 10년 안에 중국에 있는 모든 아기들은 IQ 100 이상을 가지고 태어날 거다. 이게 이제 윤리적인 법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못하지만 기술적으로는 편집 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것에 어떤 타이틀을 붙여주냐면요. 신의 영역을 넘보는 기술.
그래서 이런 기술로 이제 복제 인간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창조주의 영역을 넘보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못 참으시는 부분입니다. 바벨탑이 그런 거였거든요.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이르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려는 행위. 이런 우리가 날들이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아끼셔야 됩니다. 시간을 되찾으셔야 됩니다. 진짜 내가 예수님 앞에 1대1로 서게 될 그날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되찾으셔야 됩니다. 이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 보면 이제 너의 젊은 시절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 악한 날들이 악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혹은 너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이것도 재림에 관한 묘사이기도 합니다. 혹은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기억하라. 비가 온 뒤에는 화창하잖아요. 근데 구름이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전도자는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언제냐면 젊은 시절에 아직 그래도 시간이 있을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 전구절 보면 이렇게 쓰였습니다. 우리 이거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시작. 오 청년이여 너의 젊은 때를 기뻐하라. 너의 젊은 시절에 너의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고 너의 마음이 원하는 길들로 걸으며 너의 눈이 보는 대로 걸으라. 그러나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눈에 보이는 대로 시간 쓰셔도 됩니다. 내 마음대로 시간 쓰셔도 됩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내가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자리로 데려가실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런 날들이 악함으로 시간을 되찾아야겠습니다. 우리 피아노가 연주될 때요.